말씀이 안 나갔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신앙을 세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사실은 뭐 8장, 9장, 10장, 11장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누가 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출이 안 돼요. 언제 실제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세상 너머의 삶을 살 수 있냐? 6월절을 누릴 때.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도 아니고 그거는 신비주의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신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죄와 저주와 형벌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해방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이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행복한 누림을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 가슴에 담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담고 그 약한 자가 나라를 강건하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죠. 왜? 아주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습이니까.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한국교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으니까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제국의 황제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역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겁니다. 기적도 좋고 아멘. 율법은 그릇이니까 아름다운 거 복된 거고 성도한테 그 불신자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특별히 로마서 2장을 읽으면 율법이 뭐하는 기능인지 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렇게 인본주의, 합리성, 객관성 이런 거는요. 복음 이전에 지도자의 길을 가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거기서 살아남는 첫 번째 라인이 절대 라인이 아니고 가장 낮은 라인이 합리성과 객관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는 세상에서 이 승급도 잘 어려워요. 법원에 보니까 승급 조건 중에 보니까 함께 가는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분을 늘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로태라고 대놓고도 하고 제 핸드폰에도 장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게요.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지 이 달을 이렇게 끌어안고 문제 없이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해야지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그 이상, 그건 넘어서야 돼. 거기서 출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부족과 연약한 것을 내 안에 담고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쳐서 조직에 유익되게 할 수 있고 조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재주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는, 그 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리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장이 계시면 그 회사는 아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대통령이 제대로 나오면 이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아멘. 중국은 그래서 예로부터 양반 이런 거 안 따지고요, 상민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복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뭐 특별한 어떤 그 양반, 그러니까 문반, 무반 이렇게 나눠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역적으로 몰아서 끌려 내려가면 완전히 백정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나라에 기여를 하고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쇠퇴해진 겁니다. 복음 빼고도. 그럼 어쩝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면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다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작아도 그 마음문만 열려버리면 천명살인관이 될 수가 있고, 그 약한 자도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저는 지금이 언제나 그때지만 지금은 특별히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 뛰어난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조사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먼저 갔던 나라들이 그 무법천지가 되는 나라가 되는 그 길을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을 했다고 선진국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렇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잘 지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한 단체가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실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권으로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시고 지키실 걸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도 그러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족한 것 말고 사람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기업, 여러분이 하는 지역, 여러분이 사는 나라, 여러분이 하는 민족들은 틀림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그런 능력의 지도자 민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모든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도록 세우는 그 일을 하는 나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라고 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으로 쓰셨냐면 큰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적은 나라들이 전부 다 대단한 힘이 나와가지고, 영국 같은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곳곳에 영국이 지배하는 영지가 있어,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영 제국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영국 같이 연방으로 해가 독립을 시켜줬는데 우리는 독립도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나라.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나라가 살아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보고는 거대한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저희들의 고백 때문이라도, 전도자들의 고백 때문이라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다 성취가 됐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 얘기를 수없이 이 각도 저 각도로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지 한 번도 그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차근차근 시간표를 따라서 다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1000명을 움직이는 영적인 사령관이 될 거고,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하는 강국이 되도록 나라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그 일이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요, 많은 사역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서밋 렘넌트를 한 명씩 그것만 세우면, 여러분 요셉 시대는 요셉 한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명만 세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전판, 모델,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여러분이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세계를 다 바꿀 건데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겠죠. 지금 북한은 그 핵무기를 한 100에서 한 120발 정도 만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발이면 우리 지구에 괜찮은 나라 수도가 각 나라마다 전부 다 건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쏘면 그 나라에 가까이 갔을 때 공중에서 쏘면 어마어마한 이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지금 전자시대잖아요. 그래서 싹 망가져 버립니다. 그냥 일시의 원시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한 몇십 년 동안은 문화가 발달이 안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암흑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 있다가 핵 같은 거 지금 기술을 가르쳐갖고 이란도 좀 있으면 이제 핵무기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완전히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는 나라. 어느 나라? 세계 최고가는 뭐 120개 정도는 강대국 말고 237 나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237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요, 복음의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주위의 나라를 다 살려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나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나라,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고 해방시키는 나라, 완전히 생명의 보여가 꽃피는 나라, 열매 맺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은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제로 우리 것으로 하는 시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세 군데만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충분히 주보에다 설명도 했고 설교도 했고, 오늘 우리 1부 예배 어린이 메시지는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 2부 했습니다. 아마 스트리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뭐 천재면은 한 번만 들어도 되는데, 저도 해놓고 나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신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시 들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자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가 내 말이 아니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틈이 나면 메시지를 자꾸 듣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도 듣지만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강단의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머지를 거기다 다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 거십시오. 자, 그러면 가장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몇 절만 봅시다. 세 절만 보지 말고 몇 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저 요한계시록 뒤에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요. 누구처럼 지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지어놓고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멘. 그 설명이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오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이 생명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 회복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과 에너지, 생명과 파워,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사람의 기운 말고, 아멘. 그걸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생명이란 말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루하우. 한번 따라합시다. 루하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성령 충만이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호흡을 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접을 해서 내피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엄청난 가진 것만큼, 누린 것만큼, 된 것만큼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다 오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그렇게 돼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누려버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기운, 이 진짜 하나님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누리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파워를 내가 내 안에다가 충만하게 쌓아서 누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중요해요.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몸만 잘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오고 들어와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호흡을 스스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제가 호흡을 안 해요. 근데도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그래요. 아멘?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안 해도 계속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모든 탁한 기운은 싹 빠져나가는 그 상태가 호흡의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호흡이라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은 뭐 코를 내밀고 입을 내밀고 막 숨 쉬는 흉내를 내고 그거는 이미 그 사람 호흡 그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흡은 안 됩니다. 호흡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멘? 넣으신 다음에는 나오기도 하시고 저절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게 저절로 되도록 내 몸에 그게 우리 몸 안인데 그거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조금 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거를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내 몸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하고 이게 서로 딱 교감이 돼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굉장해지죠. 근데 어느 곳에도 그게 되는데 될 수만 있으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대기의 기운, 중력의 기운, 우주의 기운,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기운, 태양의 기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깊은 호흡 속에 싹 여러분에게 전부 다 에너지가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 그러네요. 자,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요 모든 복음의 축복과 모든 능력이 완전히 해답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문제의 시작도 다 기록된 게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 회복되는가? 원래 축복이 죽음 빼놓고는 다 회복된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싹 보면 좋은데 18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삶과 가정 위에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고 거기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도 필요 없죠.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는 안 싸웠어요. 육신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버리니까 바로가 막 절대로 안 놔두려고 그러죠. 그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그러죠. 악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막 엄청 강팍이 잡고 대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역사해서 결국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장자도 그들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보배달라니까 보배 다 주고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부려먹을 종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뺏어오려고 쫓아오다가 요단강에 홍해에서
세계 최고 가는 전차 부대가 거기서 완전히 멸망받지요. 아멘. 홍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물이 빠져가지고 무릎밖에 안 차는 그런 때에 건넜다. 저기 진도에 있는 그런 데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신기하죠. 그 무릎밖에 안 차는 물 속으로 어떻게 철감 기마병이 쫓아오다가 그 속에서 습니다 빠져 죽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어쩌든지 하나님 능력을 부정하려고, 어쩌든지 성경을 안 믿으려고 아주 작심을 하는 건데, 그러면 더 웃기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6월절 피 제사 하나를 제대로 해오겠네. 10가지 기적과 함께 그 중에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온 세상은 그 왕이 보통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왕자가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모든 신하들 장자 다 죽었어요. 장군들부터 그 백성들, 모든 백성들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거기에 잡혀온 노예들, 종들, 자녀들도 장자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요, 개새끼, 짐승새끼, 전부 다 첫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애굽에 통곡이 울린 거죠. 통곡이. 근데 모세가 얘기했거든. 다 죽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절할 거라고. 그리고 나가라고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밤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짐승의 희생 대속 제물의 제사 제물에 그걸 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이방에 있다 뿌리고 절대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요. 한번 답이요. 언약의 피의 능력 그 한계를 넘어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갇히 고난을 당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 안에 있으면요, 세상은 다 와도 여러분의 삶에 유월이 일어나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건 넘어서 그걸 지키고 나머지 넘어서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럼 우리가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막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하나님 능력, 제 눈에는 하나님 능력을 전혀 안 믿는 인간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로마를요, 물리적으로 막 데모를 하거나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고난을 당했죠, 초대교회는. 근데 이 복음이 전거되는 250년 후에 로마는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벌벌 떨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터가 나가는 대부분의 장군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온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 좋은 자리에 있는데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는 걸 봤잖아요. 그 자녀들이 로마 집정관이 되고 로마의 고급 직위에 들어오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다 몽땅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딪히면은 황제가 로마 카이사르가 거기에 로마 황제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고는 국교로 뒤에 삼은 거죠.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안 싸웠습니다.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붙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싸우게 나를 탁 비켜라. 아멘? 아멘.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신이 없을 때는 막 기분 나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신 차려버리면은 싹 나는 하나님 뒤로 숨어버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반석 안에 탁 들어가 버립니다. 안전한 곳에. 나는 주님 안에 탁 들어가 버립니다. 싸움은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싸움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이길 자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항복하고 옵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왔잖아요. 아멘. 왕의 아버지가 아비멜렉이 아우삿이라는 왕의 국사를 데리고, 지도자죠. 왕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요, 비골 군대장관 직함 이름입니다. 그 군대장관 대동하고 실세지요.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한테 잘해줬지 않냐? 지금 여기에서 저쪽은 우리가 살게, 이쪽은 너희가 살고 그쪽으로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우리도 이쪽 절대 안 건드릴게. 무릎 꿇고 자기들이 조약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아멘? 블레셋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전쟁을 해서 죽이고 이긴 게 아니오.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범사에 형통케 하신 걸 봤어요. 자기들도 그들에게 살게 된 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면, 여러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임하면 모든 부분에, 아멘. 학문, 경제, 무기, 금융,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몸 건강 관련한 그 치유 이런 쪽에 뭐 시대적으로 쫙 그 AI 이런 것까지 막 완전히 시대를 앞서버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무릎 꿇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렘넌트 몇 명만 분야별로 딱 나오면요, 전 세계를 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도 그런 영적인 하나님 쓰시는 서밋 렘넌트가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후대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후대 중에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제 심장이 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멍 있으면요, 저는 심장도 천천히 뛰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딱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심장이 힘차게 뛰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 박장로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옛날 거 자랑하지 말고, 옛사람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새 사람의 축복을 겸손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이 삶 속에 역사해 가지고 삶이, 산업이 실제 삶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이거를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고, 창세기 3장 1절 20절 사건이고, 그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유소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에뱀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아멘.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고, 요거를 회복하고 나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로.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는 이런 걸 회복한 사람이 회복한 것만큼 예배에 완전히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고 축복의 풍성함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도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관한 성경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아까 이게 오전에 2부 예배도 좀 했죠. 맨 처음에 어디 했습니까? 아까 창세기 3장 7절을 했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이제 2부터 했으니까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의사도로 보내는 거죠. 대사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할 자리가 없습니다. 최고 자리인데요. 왕도 여러분이 사하면 사함이 되고 왕도 그들의 죄를 내버려두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쩔룩발이 할아버지가요 애굽의 바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 줬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조경대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신 분인데 이분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불렀어요. 목사들을 좀 부른 것 같아요. 이제 좀 협조해 달라고 불렀겠죠. 근데요, 이 조경대 목사가 나가가지고요, 등치가 크죠. 목소리도 크고 막 대단한데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총 뽑아 들었는데 막 축도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막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귀한 대통령이 되도록 장점을 본 거죠. 부족하거나 나쁜 점을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시대적으로 어려운 결단이 결국은 그런 결단 때문에 시해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굉장히 자기 목숨을 걸고 하시고 결국은 죽었죠. 근데 그 축복을 했는데 국가에서도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교회당 지는데도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죽고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축도를 했다니까요. 그분 뭐 있어요? 조금 막 엄청 막무가내해서 그렇지.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왕도 대통령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은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선지자요. 여러분이 말한 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이 해방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해방시켜버린다니까 그러네요. 절대로 세상 법이 못 이겨요 그거. 지금 요한복음 20장 2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호흡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살게 되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구약의 성령하고 지금하고 성령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은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하고 우리가 지금 호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 성령하고 한 성령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그래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받으라 하신 성령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한 생명을 여러분께서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겁니다. 한번 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가지고 호흡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이런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가지면 시대에 쓰시는 렘넌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왕이 안 돼도 됩니다. 한 분야의 왕이 되면 됩니다. 한번 답이요. 한 분야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 최고하는 왕이 되고 한 분야에 최고하는 선지자가 되고, 미리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계속 앞서 나가는 게 선지자. 아멘.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멘. 그리고 제사장,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아멘.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고 못 알아먹었을 때는 속상할 때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아멘. 우리 안윤승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죠. 그런 기도에 아멘하는 우리 중직자리 있잖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에 아멘하는 주의 종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도 눈에 막 심장이 뛰었어요.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은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힘이 나고 막 믿음이 더 생기고 울 뻔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처럼 행복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처럼 행복자가 없다. 네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아멘. 너희처럼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없다. 저는 바울 이후에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들은 시대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신학교 가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들었으면 저희들이 진짜 주의 종들이 확 달라졌을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축복한 즉 하나님이, 너희가 축복한 즉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지요. 대사입니다. 대사. 누리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안 누리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축복을 대사로서, 영적인 대사로 전달하고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면은 주의 종은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응답 누린 간증을 하면은 주의 종은요 엄청난 파워가 나요. 내 안에 성령이 폭발하는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간증들이 저기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저기에 전달돼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가 렘넌트 제대로 키웁시다. 우리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가까이 있으면 한번 좀 안으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눈길도 좀 보시고 앞뒤로도 좀 안으십시오. 안아보세요. 좀 부부면 더 좋습니다. 안으시고, 자,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대대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대대로 함께 가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면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참도 온리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제 가슴속에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메시지도 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께서 축복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이 행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사를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나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내 인생의 삶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세우고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멋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잡고 나를 꼭 안고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